이 시간은 민수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막의 사역자로 세워진 레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성들을 모두 계수했고, 그렇게 계수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군대에 속함으로써 거룩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구조사의 목록을 보게 되면 이 군대 수에 포함되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르우벤과 시몬 다음으로 레아가 낳았던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의 자손들에게 성막의 모든 사역을 맡기심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특수한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 구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셔서 다시금 12지파의 숫자를 맞춰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파의 수를 12로 만드시는 이유는 이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곧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 전체의 대표이며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의 온전함과 또한 영원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12로 맞춰주신 것이죠. 아무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바쳐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성막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 그 계기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1장의 사건 이전에 생긴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이제 막 탈출하게 되었던 그때 계시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이든 가축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모든 가축의 초태생을 비롯하여서 특히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이 첫째 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초태생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을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던 6월절 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온 땅의 초태생의 생명을 거두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린 양의 희생과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심판과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초태생이 태어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먼저 정결한 가축의 경우에는 그 가축 자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고, 부정한 가축은 그 가축 대신에 다른 정결한 가축을 희생하여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장자를 바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은 태어난 지 30일째에 그 생명을 대신한 속전으로 은 5세겔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이렇게 은 5세겔을 성전에 바치는 제도는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장자를 위해 바쳐진 이 속전은 성막과 또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모든 사역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사역을 전담할 사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과 헌물을 바칠지라도 정작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성막은 유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직접 나아가서 성전에서 일하는 대신에 그들을 대신해서 성막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는 모두 내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출생한 모든 것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성막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사역자로서 구별하신 이것은 이미 창세전 작정 가운데서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뤄내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죄악에서 구별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 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펴놓으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우상 숭배의 범죄를 주도적으로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그 범죄자들이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 형벌, 이 사형을 집행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에서 사형 집행은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집행한다는 것은 보통 큰 열심과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6절에 모세가 진 입구에서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모세가 이렇게 말하자 레위의 온 자손이 그에게 모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고 가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여라 하셨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레위인들과 평소 친했던 친구와 이웃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만일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이 형벌을 집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들은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의 친구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레위인들은 무려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관점에서 무척 비정하고 잔인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본성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모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께서 원하실 때에 그 형벌을 곧장 집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뜻을 수행하는 도구가 된 것이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자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진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막의 사역을 위해서는 정말로 남다른 열심이 필요했고 심지어 자기의 부모나 형제, 자녀, 친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더 앞세우는 그런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열심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성막의 사역에 합당한 믿음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막을 위한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들이 보여주었던 이 특별한 열심을 그들의 열심과 그의 의와 공로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올바른 열심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열심을 낸 것과 또한 사역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원래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 가운데서도 흠이 많고 애초에 복을 받지 못한 지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사역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히려 제일 부족한 지파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념물로 세워진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 원래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첫 조상이었던 레위가 그 아버지인 야곱에게 어떤 유언을 들었습니까? 자, 이 유언은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억지로 소의 힘줄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원래 레위 지파는 그 바로 위의 형인 시므온과 함께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여동생인 디나가 능욕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히위 사람들을 속이고 무참히 살해했던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악한 살인의 범죄로 인하여서 시몬과 레위는 징계를 받게 되었으며 결국 이 이스라엘의 유언에서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그저 허언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사실상 나중에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됨으로써 그 명맥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기업을 받은 이후에 시므온 지파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므온 지파가 당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레위 지파 역시 저주로 인하여서 명맥이 끊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뒤집어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셔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서 복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읽어봤던 야곱의 유언을 다시 생각해보자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라고 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은 레위 지파에게도 성취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들과 같이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 성읍을 그들의 거주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성읍에서도 넓은 농경지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가축을 먹이기 위한 작은 목초지만을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내려진 이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온 지파 가운데서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오히려 그들과 모든 지파의 백성들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기간은 이 중요한 절기를 지낼 때뿐이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지파들의 경우에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 유익들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성읍들 가운데 레위인들을 흩어 살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신약 시대에 이 각 지역마다 교회와 사역자가 세워져 있는 것과 같이 레위인들은 말씀, 곧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자로서 그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사용하시어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언약을 굳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인들이 맡은 성막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과 5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여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돌보게 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고 성막을 옮길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이 머물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우게 하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레위인들은 성막과 성막의 모든 물품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사역을 맡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막을 분해해서 운반했으며 구름 기둥이 이동을 멈춘 곳에 성막을 설치함으로써 진영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제사장들을 도와서 모든 제사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임무를 항상 수행했습니다. 성막의 모든 물품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각각 담당자를 두고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오직 자기가 맡은 바 성막의 사역에만 자기의 그 역할에만 온전히 전념해야 했으며 그 외에 이 세상의 일들, 직업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전쟁에도 동원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0절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증거의 성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을 이렇게 증거의 성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증거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 즉 증거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의와 계명 등을 특히 강조할 때에 특별히 사용된 이름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오늘 본문의 52절과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부대를 따라 자기의 깃발과 진영 옆에 진을 치겠지만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 둘레에 진을 치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라 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성막의 사방 둘레에 그들의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 아들이었던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 가문이 각각 다른 임무를 맡았으므로 그 임무별로 거주지를 구별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성막의 바로 곁에 있었고 또 동일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끼리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거주했던 것은 단지 사역의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성막에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 둘레에 진을 치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레위인들은 자기의 장막으로 성막을 둘러싸므로써 다른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죄인들은 이 자기의 죄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성막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거룩한 분이시며 또한 더럽고 사악한 죄를 매우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에 접근했을 때에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솔하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역할을 한 것이고 또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겸하여서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선민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을 얻음과 동시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은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에게 과분한 특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약간의 유익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놀랍고 무한한 은혜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이 위험을 잠시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와 같이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성막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신 그 목적은 백성들을 막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세우심으로써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성막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함께 맡은 것이지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은 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직접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왔으며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위지파와 특히 제사장의 중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레위인들이 맡은 바 사역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성막으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사역과 그들을 성막으로 이끌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사역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첫째, 성막의 기물을 관리하는 이 사역은 신약시대 목회자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중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인도하는 사역을 그는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구약의 레위인들과 같이 백성들을 위한 거룩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물론 교회 전체를 보게 되면 이 교회의 이 통치, 정치와 행정에 대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와 집사가 짐을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사역은 교회를 감독하고 돌보며 살리며 먹이는 가장 중대한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와 모든 양들을 위하여 조심하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세워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아멘. 이처럼 말씀 사역자는 주님의 종, 주님의 노예로서 양들을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교회를 돌봐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이 세상의 일에 삶을 분산시키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만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자, 또한 반대로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의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목회자를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목회자가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은 곧 그 말씀의 주인이시고 계시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곧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은 반드시 그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특히 이런 면에서 여러분 안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각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같고 순종할 의지도 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상들이 가득하고 또한 그 우상을 버리고 고침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시면서도 그 불순종에 대해서 극한 애통함이 없고 또한 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고침받기 싫어하는 본성,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두려워하거나 뭔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혹은 심지어 하나님께 반항하며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그 본성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성은 우리 안에 모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이러한 상태, 이러한 본성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본성을 밝히 비춰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본성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러한 기도를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기도에 열심을 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방금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사역자를 근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 사역자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제일 근심하고 슬퍼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그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시는 것이며 또한 그 사역자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죄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거스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불신앙과 또한 신앙의 약함과 생활의 염려와 게으름과 나태함과 방탕함, 육신의 정욕, 거친 말과 온유하지 못한 성품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회개하시고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자신의 본성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회개와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은 결코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근본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참된 회개와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의 두 번째 사역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성막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역할을 했고, 또한 백성들이 합법적으로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사역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레위인들의 역할을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합당한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성막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나왔던 제물을 검사했고 그 제물에 흠이 없을 때에만 백성들을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장의 도움으로 그 흠없는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레위인 제사장들은 그들을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돌려보냈죠. 또한 심지어 만일 어떤 사람이 아예 제물이 없이 불경한 태도와 자세로 성막에 접근한다면 그들은 레위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레위인들의 사역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서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중보의 사역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영원한 제사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의와 모든 도움을 다 포기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오직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이 올바른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자들을 가로막은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참된 회개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이 영생의 문제에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문제가 급박하고 어려우며 막막할지라도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먼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땅의 일들에 골몰하지 말고 먼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럴수록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며 그분께만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연합함으로써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레위인들의 구약시대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를 저희가 보게 하시고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약과 신약의 모든 관점에서 두루 살펴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구약의 옛 언약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에 이 언약이 결코 옛적 저 구약시대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언약의 중보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고 묵상하며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희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모두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